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면을 벗어야 자유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쓰고 있던 그 무거운 가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그 가면이 온전히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는데, 닙턱이라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매 회마다 새로운 그 환자들이 자신만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이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는 매주 바뀌는데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환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항상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Tell me what you don't like about yourself. 우리 의사들에게 당신의 육체에 대해서,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리고 이것이 단지 여러분의 육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가운데 저는요, 저의 외모도 100% 마음에 들고요, 저의 인생 가진 모든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의 외모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죠. 워낙 우리는 거울을 보고 항상 분석을 하기 때문에 Tell me what you don't like about yourself. 그러면 다다다다닥 나옵니다. 맞습니까? 너무 찔려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선행이다. 그런데 그 원수, 그 철천지 원수가 나 자신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다 라고 썼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자기 거절감, self rejection, 내가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그냥 혐오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절해버리는 그런 이 자기 거절감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자기 거절감이 정면으로 부정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도 어여삐 여기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사랑스럽지가 않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나 더러운 부분이 많고 죄악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가? 이 성경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말씀하시는데도 이 자기 거절감으로 똘똘 뭉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튕겨 보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항상 새롭게 재충전되어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열정적으로 잘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내면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자꾸 감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나 막힌 것이 없는 완벽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인생 우리가 스스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벌거벗은 수치심 때문에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뭇잎을 떼어다가 자신의 수치를 가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무화과 나뭇잎, 물론 유기농 재질이기 때문에 피부에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수치는 우리의 육신의 치부를 조금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가면을 쓴다, 아니면 거짓 자아가 개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여러분의 신체를,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저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을 가리고 있습니까? 이 가면이라고 하는 개념, 이 거짓 자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분들에게는 확 와닿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아니면 너무나 추상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적인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단지 그 몇 분 차이로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만이 아버지에게 극진한 넘치는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 몇 분 차이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생부터가 나는 억울해 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인 에서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서 노루도 잡아오고 꿩도 잡아오고 그 잡아온 동물로 요리를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내 아들, 에서만 바라보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야곱은 크면서 야, 나는 너무나 여성적인 거예요. 마마보이였거든요. 나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저 흐뭇한 표정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인생에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려면, 이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성공하면서 살아가려면 나는 야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야곱이 아닌 에서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때가 이 야곱이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그 가면을 쓰기로 결정을 내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해석이 동떨어진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아져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에게 이제 사냥 가서 동물을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해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문간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들었어요.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만 사랑하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했어요? 에서만 사랑했거든요. 그러니 에서가 사냥을 나가 있는 동안에 얼른 코치를 해준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야곱은 철저하게 에서가 돼야 되니까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그 옷에서 누구 냄새가 날까요? 에서의 냄새가 나죠. 그리고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민둥살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털 가죽을 가지고 모든 그 밋밋한 부분들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그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냄새도 에서처럼 나고 또 뭐죠? 음식도 항상 에서가 하듯이 했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에서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무리 이 에서는 베이스고 야곱은 테너라 아무리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는데도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답을 하죠?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거짓 자아였던 것입니다. 거짓 자아는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형성이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 내가 용납받을 만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자꾸 바꾸어가는 거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땅끝의 아이들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이민아 목사님의 그 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사회성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기도 없고 인정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새 학년이 되어서 나를 잘 모르는 선생님과 나를 잘 모르는 친구들 앞에서 이제 이런 그 대책을 세웠답니다. 우리 반에서 누가 가장 인기 있는지를 보아서 내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가장 인기 있는 그 친구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장 인기 좋은 애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걔가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걔가 하는 말을 나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완전히 내가 아닌 또 하나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제가 철이 들었다 그러면서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안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도 올라가게 됐지만 그렇게 살려면 굉장한 긴장과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이러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되려면 나는 너무너무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괴로움 같은 거였어요. 이것이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상처 때문에 내가 거짓 자아,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그게 내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발각될지 몰라서 두렵고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그 인기 있는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온전히 내가 용납받을 것인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게다가 진정한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완벽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고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줬어요. 아버지가 지금 야곱을 바라보면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얼굴, 그 아버지의 환히 웃는 얼굴이 야곱이 평생 바래왔던 그 모습이었어요. 드디어 야곱은 에서의 모습,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미소가 누구를 향한 미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에서를 향한 미소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야곱이지 에서가 될 수 없구나.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에서로 살아가던 이 거짓 자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에 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누구의 집으로 도망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라반의 삼촌 집안 식구들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냥 첫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그 라헬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창세기 29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라헬에게 자기,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다. 라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이야 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너와 내가 친척지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빠진 거예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야곱은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거짓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짓 자아는요,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거짓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측은하고 불쌍하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 때문에 쓴 자아가 오히려 우리의 죄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였거든요. 그의 일평생 야곱은 속이는 자로,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존이 위협받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호전적이 됩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뺏어내야 되니까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자를 잘 분석을 해보면 약함과 악함이 같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이후로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은 거짓 자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그 거짓 자아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쭉 펼쳐집니다. 제가 거기다가 오늘 설교 요약에다 3가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자신의 거짓 자아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3가지를 하셨어요. 먼저는 그에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좀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험악한 세월을 사셨군요. 여러분, 아까 이 이민아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험악한 세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때
팔짱 끼면서 에휴 쌤통이다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가학적인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거짓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거짓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스스로 깨달은 그 시점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짓자를 어떻게 직면하게 하시는가? 또 다른 거짓자를 가진 다른 사람을 내 인생에 보내심으로 그 갈등을 통해서 나의 거짓자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른 거짓자가 누구였죠? 그 갈등 관계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속이는 인생을 살았는데 라반의 집에 딱 가니까 라반이 부르는 거예요. 너 내 딸 라헬 좋아하지? 어이 그럼요. 그러면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7년만 일해라. 어이 알겠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누구를 보냅니까? 레아를 보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뜨악. 그래서 가서 따지러 갔더니 야, 레아랑 라헬이랑 다 줄 테니까 몇 년 더 일해라? 7년을 더 일해라.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뛰는 놈이라고 한다면 라반은 나는 놈인가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인간, 더 심한 인간 인생에 딱 붙여줘가지고 야, 거짓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상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큰 피해를 줬구나.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거울이 되는 또 다른 거짓자를 우리 인생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라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저 라반만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을 데려가실까요? 예? 언제까지 안 데려가실까요? 그 라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깨닫기 전까지는 라반 안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tough love, 거친 사랑입니다. 거친 사랑.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을 시키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참 자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할 때 이렇게 물어봤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에서입니다. 거짓자였잖아요. 그런데 32장에 가시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상황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하고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요. 지금 집으로 향하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에서. 너를 죽이겠다고 칼날을 갈고 있었던 그 에서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남자를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400명을 데리고 온답니다. 그러면 야곱을 축복하고 화해하자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뻔하죠. 지금까지 내가 그 거짓자, 남을 속이고 빼앗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양과 소, 가축이 있었고 아내가 넷이 있었고 자식이 총 1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내 거짓자로 받은 축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집요하게 나를 따라오시던, 나를 추격해 오시던 그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번에는
야곱이 솔직하게 답한 것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형보다 몇 분 늦게 태어나서 장자권도 물려받지 못한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짓자를 가지고 내가 좀 복받은 인생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쌓은 모든 인생의 그 집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당해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거짓자, 그 가면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밤새 야곱과 뭐를 했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자마자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힘이 셀까요? 야곱이 힘이 셀까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하는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들 계시지만 그 어린아이 내가 힘으로 막 제압한 다음에 나 이겼다 막 이런 아버지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아들에게 오히려 어이구 져주면서 야 우리 아들 힘 세졌네, 야 우리 아들 진짜 남자네,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씨름한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브니엘. 브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요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씨름하면서 20년 전에 자기가 보았던 이삭의 얼굴과 지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이 두 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서 보였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요 이삭이 야곱을 보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야곱을 향한 웃음이 아니라 에서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의 야곱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도 활짝 웃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야곱은 야 내가 더 이상 이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브니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내가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부족한 모습, 속이는 모습,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 자를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시간 야곱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에서가 되기를 기대하는 그 부모님 밑에서 크면서 에서가 되기를 강요하는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면이 너무나도 굳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서조차도 쓰고 있는 이 가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주님의 브니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벗어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더 이상 에서가 아니라 야곱도 아니고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자아로 살아가는 그런 진실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